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나 내지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또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조차도 들 때가 있으면 그때는 마음이 좀 무너지는 시간이 있죠. 그럴 때면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더 현실보다 더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 22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 세 가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으로 새 기둥을 다시 세우고 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더 현실보다 굳건하게 단단히 붙들 수 있는가? 첫째로 바울은 말하길 고통을 산고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때에 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이 고통을 산모가 겪는 해산의 진통이요, 그래서 곧 나오게 될 이 생명의 신호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산모가 진통을 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새 시작이 왔다는 증거이며 새 생명이 곧 다가온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다 다다랐다라고 하는 예고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 고통의 이 한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 이름 옆에 이렇게 적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은 산고다. 산모가 겪는 진통이다. 이제 주님의 목적이 다 가까이 왔다. 라고 적고 날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되새기면서 나아갈 때 그 해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또 마음이 바뀌면 또 걸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 어떤 선수가 초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구간이 언제였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5km에서 6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 5, 6km 지점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시작하면 여기에서 한계를 맞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서 멋진 정상급 선수가 되었는데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다 뛰는데 그때 가장 힘든 절벽 마의 구간은 또 언제냐라고 했더니 그 구간은 또한 그 마라톤이 끝나기 5, 6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5, 6km 정도가 되면 정말 그때는 마의 구간, 절벽처럼 느껴지는 그 구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즉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완주가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그 순간에도 마라톤 선수에게도 가장 절벽과 같은 구간,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마라톤의 완주가 눈앞에 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이제 그 끝이 다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더 굳건히 붙들 수 있는가? 둘째로 바울은 말하길 성령의 열매를 보증으로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표현하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받은 말씀의 감동이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눈물의 기도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평안, 또 작은 순종 속에 맺게 되는 어떤 열매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도 좋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계약금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어떤 말씀의 한 구절, 기도의 한마디, 이 속에서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받은 열매는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 첫 열매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쌓게 될 때 그것이 더욱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보증서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참 현실이 괴롭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응답하신 켜켜이 쌓아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그 큰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 속에 기록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또한 지금의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어떻게 붙들도록 하고 있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을수록 참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음이라고 하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음이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헬라어의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에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소망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소망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이제 막 뿌렸지만 씨를 뿌리는 그날 그 아침부터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씨를 심었음에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십니다. 마치 참된 주님 앞에서의 소망은 우리가 씨를 뿌리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아직 열매 맺지 않았고 아직 자라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게 될 것을 보이지 않음에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삶에 닥친 이 고통을 산모가 겪는 진통의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성령의 첫 열매를 보증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켜켜이 쌓아놓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을 바라봄으로 더욱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보이지 않을수록 끝까지 씨를 심은 농부의 믿음처럼 소망하며 끝까지 참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이루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로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